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58강 그날에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리워야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은 꼬불꼬불해서 빠져나가기를 잘하는 그런 뱀이 되겠지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용자에 조그마하게 삼자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해석란에 악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 되는 것이고요. 용도 되고 악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용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래서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뱀이란 말이죠. 창세기 때 뱀. 그자가 바로 마귀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영체의 커다란 이상한 형체를 하는 그러한 자가 마귀가 아니고 용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자자가 사람 자자죠. 그래서 이들은 용은 뱀은 마귀 사단은 다 똑같은데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고요. 앞으로 보면은 이들은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용, 뱀, 마귀 사단은 꿰는 자라겠잖아요. 꿰는 자. 창세기 때에도 깨고 다녔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이 뱀이 많이 꼬였죠. 창세기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은 이제 꼬이고 다니는 것이 자기들의 이제 주특기죠. 계시록 12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들이 뱀이 그곳에서도 싸움을 걸죠. 싸움을 걸었는데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에 대한 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뱀들이고 독사였고요. 예수님 당시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이제 뱀들이었고 독사였는데 이들은 율법사였지요. 율법사였으며 사람들이었지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뱀, 독사들은 사람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독사의 독이라고 했는데 독사의 독은요. 그 앞에 기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독사라고 했고 독사의 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뱀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뱀을 누가 지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지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사야 4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르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뱀은 지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뱀한테 배울 것은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요, 오늘 이사야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용이 악어라고 했잖아요. 악어, 그 주예란에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 용이 악어인데, 악어도 주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을 보시게 되면,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 주의 지으신 악어. 그래서 주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악어도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악어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편 104편 24절에 보시게 되면 무엇로 지었냐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용을 죽이시는데, 이 용이 리오야당 곧 꼬불꼬불한 뱀이었는데, 이 용의 꼬리가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그 앞에 기절, 계시록 12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는데, 이런 자들이 용이거든요. 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래서 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던지는데, 꼬리는요, 이사야 9장 15절에 보시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도 하셨고 또 보내시기도 하시죠. 예레미야 8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그러니까 물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우리는 물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래서 뱀과 독사를 예수님 당시 때도 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뱀과 독사를. 그들이 아까 말씀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했죠. 그들은 율법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 뱀들, 독사였습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용을 죽이시고 리오야단을 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리오야단을 그날에 가서 벌하는데, 그날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래서 원수 갚는 보수일이 그날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관해서 스바냐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래서 이러한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리오야단을 이제 벌한다고 했으니까 리오야단에 속한 자들과 함께 그날에 가서는 이러한 날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의 때를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으니까 노아의 때를 잘 아는 자들은 광명의 날로 다가오겠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왔는데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날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요 리오야단을 벌하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리오야단은 크고 견고하고 강한 그러한 뱀인데요. 날랜 뱀이라고 했거든요. 날랜 뱀은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거.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일 때 이러한 리오야단이 함께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다 같은 족속이죠. 리오야단도 같은 족속입니다. 이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데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들은 유혹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특기죠. 이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율법사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던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뱀들을 지으셨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력하다고 했죠. 그래서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뱀한테 배울 것은 지혜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요, 여기 리오야단이 용을 죽이신다고 했는데 그 용자에 보면 관주 성경에 악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26절을 보겠습니다. 천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의 지으신 악어. 그래서 주님이 악어도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오야단을 벌하시는데 이 리오야단이 용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사건이 계시록 12장 4절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뱀들하고 독사를 먼저 보내셨잖아요.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뱀과 독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그래서 뱀과 독사를 보낼 때 우리는 물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가서 리오야단을 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오야단을 벌하는데 그날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을 보시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원수 갚는 보슬이라. 그 대적은 리오야단이거든요. 리오야단. 스바냐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인데 이러한 날을 맞이하는 자들은 리오야단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리오야단에 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므로 그날에 리오야단을 벌할 때 벌함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58강 그날에 리오야단을 벌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